우리가 이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시야를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전 예배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앞으로 목회 방향을 잘 이렇게 지금 선정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요, 자신의 그 추진력, 그 동력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은 그 동력이 조금 길이 이렇게 벗어나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에 뭐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많이 얘기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5가지만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 곳곳에 세워졌지만 바로 그 추진력이, 그 동력이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전통에 의해서. 교리 교파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오후 예배 이후에 바로 우리 한 55명 정도, 한 60명 가까이 지금 수양관으로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저도 바로 가기 위해서 항상 하던 넥타이를 오늘 매질 않았습니다. 바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쫄래 와가지고 내 귀에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 대예배인데 넥타이 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 사실은요. 그거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고 오후 예배지, 사람 많이 모이면 대예배고 사람 적게 모이면 소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넥타이 안 맸다고 해서 뭐 이단은 아니니까 꼭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는 그걸 항상 고수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주일날마다도요, 목사 가운을 입고서 설교하는 목사님은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벗어요. 그거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되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찬양을 내가 이렇게 때로는 TV에서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웅장하죠. 웅장해요. 근데 저는 그 웅장하긴 하지만은 그 찬양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어떨 때는 많이 발견해요. 삶이 엉터리로 살게 되어지면요, 목소리만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 안에 참된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구나. 이런 것도 찾지요. 때로는 대표 기도할 때 근엄하게들 막 장로님들 막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아니면은요, 그게 무슨 그냥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것,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 추진력, 그 동력이 때로는 전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카리스마,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영향력, 그분이 돈을 많이 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은 그 세운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영향력을 갖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면은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세워진 교회는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 길이 좀 잘못되어진 분들도 이렇게 있죠. 한국 교회에 초창기 때 뭐 문성명이나 뭐 박태선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진리가 조금씩 어긋났죠. 근래에는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집단 단체들이 바로 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길과 진리가 자꾸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또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돈에 의해서. 이 돈의 영향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가 그러죠. 개척교회가 우리가 이런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양관으로 오늘 내려갑니다. 그런데 되게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행사한다고 해서 돈을 뭐 이렇게 걷거나 뭐 얼마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뭐 준비가 다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양관에 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음식을 다 전도사님이 어저께 계속 들락거리시면서 이렇게 먹을 걸 잔뜩 부여에 내려가게 되면요, 물가가 비싸요. 한 30% 정도, 20에서 30% 비싸요. 딱 싼 게 하나 있어. 수박 하나만 쌉니다. 다른 거 다 사고 수박만 안 샀어요. 수박만 안 샀어요. 근데 개척교회 같은 경우 바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돈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이 투잡, 두 가지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지만은 그 동력이, 그 추진력이 어떨 때는 전통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재정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각종 행사, 뭐 절기 때마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활절, 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럴 때 보면은요, 아주 연중 행사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부활절 하게 되어지면은요, 꼭 부활절 새벽 예배에 어디로 다 모여라 뭐 이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행사 준비하고, 또 전도 행사, 프로그램을 계속 움직이니까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마포의 길교회 청년들은 특별히 프로그램 중에 뭘 잘하냐면은 선곡을 잘해요. 선곡을.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 흉내를 누가 냈더라? 누가 냈죠? 누가 냈죠? 하여튼 잘 합니다. 올해는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냥 1년 12달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교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거의 프로그램이 없다시피 한데 1년 12달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교회도 많아요.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5년 전에 우리가 수양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수양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지만은, 예전에는요 여름만 되어지면은요 무조건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릉, 속초, 양양, 주문진, 하여튼 강원도 일대를 싹 돌았어요. 해마다. 올해는 양양으로 가자. 그래서 보통 여기서 다 준비합니다. 대형 버스 하나 딱 준비해요. 대형 버스 빌리는데 150만 원 뭐 이렇게 대형 버스 하나 딱 준비하고, 그리고 또 먹을 거 여기서 다 준비해요. 대형 버스 한 150만 원, 먹을 거 한 200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쪽에 교회를 얻어요. 큰 교회를 얻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시골에 가게 되면 참 교회들이 크게 이쁘게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시골에 가게 되면 교회들은 잘 세워졌지만, 하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렇게 10명 전후밖에 안 남아있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2박 3일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데 이제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100만 원. 그 시골에 있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돈을 받고서 몇 개 교회에다가 빌려주고 나서 1년 동안 그거로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지만은, 어느 그 동력이 사실은 이 전통에 의해, 사람에 의해, 재정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요, 교회는 이 본질을 잊어버려 버렸기 때문에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라고 한 게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수정처럼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전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큰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도 건물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팔리고 말았어요. 건물 유지하기 위해. 이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보면은 질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질적 특성이 좀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면 이 책입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쓴 책인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비치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요. 이 책은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세계의 1000개 교회 이상을 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다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서 어떤 교회는 쇠퇴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가에 대한 자료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만 틀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이 내용에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목회자들도 이 책을 보고서 요 뒤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오늘까지 교회 성장이 저마다 편파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만의 성장, 특수한 여건, 특별한 환경, 비상한 성장 현상을 동경하며
기적적인 교회 부흥을 논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슈바르츠의 책에서는 모든 성장 원리가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되어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성장 원리를 모든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다 가지고 1000개 이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 또 왕성교회 길자영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하셨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하게 큰 진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철새처럼 몰려다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철새처럼 성장에 추구하는 그 어떤 세미나에 막 몰려다녀 가지고요 열매만 따려고 하는 그거다. 근데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락교회의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성장에서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질과 양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았지만 제자훈련의 대가였던 사랑에게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책에서 썼어요. 나는 이 책을 몇 번째 읽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책을 선전하는 판매원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는 이 책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던 책이에요. 극찬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자연적 교회 성장인데 이 성장하는 교회는 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실은 이 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화곡동에서요 가면은 여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음식점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음식의 질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맛집이죠. 맛집. 가급적 맛집을 갑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집이 그 맛, 그러니까 질이 내 입에 보편적으로 맞질 않게 되어지군요. 다음에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내가 까다로워. 아니 다른 사람도 까다로울 거예요. 똑같은 돈이면은 좋고 맛있는 거 사 먹겠죠. 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곡동에 와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음식점 중에서 이곳에서 장사 잘 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흥하는 음식점은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장 앞에 있는 저기 바지락 칼국수 집이 항상 거기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돼. 제때예요. 그래서 12시에서 1시 그 사이에 점심때 가게 되면 되게 들어가질 못해요. 기다려서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질적으로 다른 칼국수집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큰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볼 때도요, 난 우리 교회에서도 음식점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코치해 줄게. 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내가 오는 게 있는데 그냥 자기 수준대로 이렇게 장사해요. 그럼 저 집은 얼마 못 간다 이거 다 눈에 띄어. 그 칼국수집 여러분 일반 생면을 쓰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뭐 하냐면요, 거기다가 가서 이따가 먹어봐요. 똑같은 7,000원이야. 다른 데 똑같아. 근데 뭐를 쓰냐면요, 거기다가 시금치 갈아서 넣어. 그러면 면이 푸른색 면으로 이렇게
반죽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은 자기는 건강한 면을 먹겠다고 먹는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 시금치 넣어가지고 카타게 갈아가지고 같이 배합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건 힘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하고서 입맛 없어서 칼국수 먹으러 가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시쯤에 갔더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 못 먹고서 후퇴했어요. 똑같은데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고깃집이 2개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 신호등 건너자마자 마지막 해바라기 고깃집, 암소 한 마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근데 암소 한 마리는 항상 이제 점심때 가도 손님이 없고 아무데도 손님이 없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항상 손님이 있어. 질적으로 달라요. 뭐냐면 고기를 시켜도 가격은 똑같지만은요. 여기는 얼린 거 줘이 집은요. 항상 쓸어서 줘. 근데 여기는 얼리지 않은 거 줘요. 육질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리고 육회가 나와요. 조금 나와. 한 번이나 2번 먹으면 끝날 만큼 조금 육회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항상 때만 되어지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나 어떤 때로는 성도들이 거기 이렇게 갈 때 보면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또 그 집으로 가는 거야. 여기 항상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보면은요 질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를 게 있어요. 약간의 차이거든요. 약간의 차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8가지에 대한 질적 특성을 쭉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00점에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지금 몇 점인가 스스로가 점수를 한번 매기시길 바랍니다. 나도 점수를 다 매겼어요. 매겼습니다. 점수를 한번 매기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잘 안 나와. 짧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옛날에는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이제 그랬고요. 교회에 목사 혼자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같이 움직여 나가기 위한 사역자들을 잘 세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알고서 그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요, 그쪽에 누수 현상이 나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8가지의 질적 특성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봐가지고요, 65점만 넘어가면은 무조건 성장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35점에서 60점 사이에 다 머물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 합병이 됐을 때에 이제는 바로 성장하는 교회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몇 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세요? 책을 언제 샀냐면, 난 책을 사면 뒤에다가 사놓은 날짜를 적어놔요. 2001년 8월 14일 루디아 기독서점에서 2001년도에 내가 산 책이고 많이 읽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좋은 내용을 대하면서도요,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지 못해요. 왜? 8가지 질적 특성을 소화해낼 만한 힘이 없는 것,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동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뭐 청년부나 이 자연적 교회 등 성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000년 되기 전에 1999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교회의 그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한 그 바로 이제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최고의 점수를 나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 있는 두날개 교회죠. 두날개 교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최고의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 시야를 이렇게 받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이 목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 교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한국에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세미나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잘 이렇게 목사님이 조화를 시켰더라고요. G12, 제자훈련, 전도 동력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이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 현재 시대에 맞게 그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알죠. 다 알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아주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젊은 사람들은 데려가서 그런 데 가서 그걸 이렇게 보게 하고 이 교회는 일찍부터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점수가 65점 넘은 교회들은 무조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첫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전인적 소그룹, 소그룹, 이게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전인적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이제 감리교는 속회라고 해서 작은 모임을 갖고 있고, 장로교는 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이제 목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셀이라고 얘기도 하고, 작은 소그룹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같은 나라가, 내가 중국 갔다 온 지가 부흥회 집회라고 갔다 온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별로 뭐 몇천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복음화율이 벌써 1억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급속도로 이렇게 누룩처럼 아주 소그룹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죠. 왜? 아직까지도 공산당 쪽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소그룹으로서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복음이 많이 활성화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따라서 필요중심적 전도, 이 전도. 전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것도 관심을 가져. 지금은 전도지 돌려가지고 관심 있는 시대는 지났죠. 이제 노방전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영접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거를 했었는데, 이 노방전도에서 사람은 영접시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관계. 모든 전도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내가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모여서 집중적으로 뭐든지 훈련시키면 되어져 있어요. 훈련시키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필요중심적 전도. 그래서 내 주변에 가급적인 불신자들을 대상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대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안 해보니까 두렵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속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복음의 현장을 잘 갖고 그 필요중심적 전도를 잘 교육을 시켜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꼭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어 있고,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제가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봤어요.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료,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을 이렇게 또 신학교 다니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바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에는 바로 이 집사 권사들이 이 사역을 일부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점수를 주게 되면 한 35점 뭐 이렇게 내가 줄 것 같아요. 전인적인 소그룹은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마다 다니면서 식사 대접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한 20점, 뭐 10점, 뭐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어지죠. 필요중심 전도도 지금 훈련이 전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전도를 하긴 하지만은 큰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 25점에서 많이 잡아야 30점이죠. 30점이죠. 근데 내가 또 이제 예배는 자꾸 강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는 많이 인도해 봤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눈은 열려 있어서 예배 방해 요소들은 자꾸 제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감 있는 예배는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한 80점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다섯 번째가 따라서 기능적 조직. 조직.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면 직분도 받고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각 단체 이렇게 조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조직이 기능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남자들은 이런 여름 때 모여가지고 이 한국교회 주로 많이 하는 게 개 잡아먹는 게 주로 이게 남성교회 뭐 일이었고요. 뭐 이렇게 동고도 가서 놀러 가고 이러는 게 막 일이고 막 그런 종이 참 많았어요. 이제 기능적 조직이 사실은 원활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이것도 점수가 내가 몇 점을 줬냐면요, 내 스스로가 점수를 줘보는 거예요. 35점. 조직은 돼 있지만 조직이 뭐 아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열성적 영성. 열성적 영성.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기도회를 꼭 뭐 해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성경도 읽기 하고 열정을 갖고
전도에 나오기도 하고 열정적 영성을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이 영성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성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영성이 뭐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점수를 좀 줄 수가 있죠. 한 70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영성이 아니라 열정적 영성인데, 우리가 열정이 항상 계속 열정적이진 않아요. 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부분에서 권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권태가. 여러분들의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에 되게 되면요,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시험 기간 내내 막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인내한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막 목표를 잡아가지고 일과표를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그게 되지 않고서 권태를 느끼고 또 나태한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죠. 주저앉기도 해요. 남녀간의 뭐 만남도 보면은요, 처음에 만날 땐 눈에 불꽃이 튀게 되어지면요, 막 열정적으로 매일같이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결혼하고서 계속 그럽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배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변했다느니 뭐 막 그런, 그게 원래 변한 건 아니죠. 열정에서 다시 제자리 찾은 거죠, 사실은요. 제자리 찾은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걸어다니지 막 뛰어다니는 건 열정이에요. 근데 힘들면 걸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죠. 근데 여기서 진리가 있게 되면 이런 열정적인 영성이 성숙함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요 바로 우울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울감으로.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것이 때로는 처질 때도 있지만은요, 이것이 올라서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죠. 또 7번째가 은사중심적 사역. 따라합시다. 은사중심적 사역. 여러분, 이 달란트, 은사, 이거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거를,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재능, 어떤 달란트, 때로는 그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입어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보통 보면 이제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리고 전하는 것,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전도도 여러분, 그나마 이게 말빨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동력이 있어가지고 잘하지요. 말빨 없는 사람은 그게 전도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면 전도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은사를 안 줬나?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줘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 공지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무슨 교보문고에 가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참 오래된 일이에요. 그 행사에 뭘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교보문고에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이 뭐냐면요, 공지영 씨가 쓴 중국 여행에 대한 책이었어요. 뭐 이런 책을 주냐.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기행기 중에서 이런 것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단어 암기가 참 안 되어진대요. 근데 학생들, 젊은 애들은요, 암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 늦게 하니까 암기가 안 되어져요.
근데 나도 참 암기가 안 되어지거든요. 공감대가 막 형성이 돼가지고, 아, 늦게 공부를 하러 거기 갔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시험 공부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암기를 잘해가지고 공부 점수 많이 나온 애들인데, 걔네들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데. 근데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지고 겨우겨우 외워놓은 것은요, 안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공평하시. 내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은사가 다 틀려요. 틀려요. 책을 봤더니요,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가급적이면 불신자들을 이렇게 어떠한 이 밖에다가 이렇게 세일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개방하든지 어떤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에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형성이 되어지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오게 되잖아요. 교회를 왔을 때에 부산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가 새로운 교인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착률은 평균이 15%예요. 15%. 이것도 높아요. 한 10%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교회 전도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뭐 초청장치에서 뭐 선물 준다고 오는 것은 정착률 거의가 제로고요. 전도해서 믿겠다고 해서 데려왔을 때 이 정착률이 10%밖에 안 되어져요.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근데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80%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새로 나왔으면은 바로 새로 나온 사람이 예배드렸을 때 주중에 꼭 이 대인관계가 원만한 성도가 꼭 있어요. 전도는 못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까칠하지 않은 사람. 까칠하지 않은. 나는 가끔 어쩌다가 가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옥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지만 우리 집사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목소리는 꼭 아가씨처럼 아주 기분 좋게 받아요. 상냥하게 이렇게 받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격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중에 이런 집을 신방을 해가지고요, 밥을 같이 먹고서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하고 교제를 내놓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삼겹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의 끈이 되어지고, 주중에 또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선물 주고 교회에 대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삼겹살이 되어지고, 또 하나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떤 만남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주중에 만나서 이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교회는 80%의 정착률을 갖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통계를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이제 신격계 전도했을 때 다 놓치는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어떠한 사람이 만났을 때 성격이 원만한,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밥 먹는 사람으로 뽑았다가 그런 사람 오게 되면요, 이 학생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보니까 여기 청년은 청년들에게 또 맞게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하영자매 같은 경우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좀 뭐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심심하니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화를 하는데 그 스피커폰을 틀어놔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폰을 틀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우리 아이가 장난을 치냐면 너는 똥이야 똥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뭐 똥이야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야 돼도 그런 자매들은 이제 어떤 상담 사역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원만한 대인 관계를 통하여 정착률을 높일 때 쓰이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 화평의 은사, 실학의 은사, 온유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은사. 그러니까 이런 걸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교회에 잘 적용을 시키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있지만은 성도 개개인에 대한 은사는 또 개발시켜서 교회 안에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다 있어요, 여러분. 은사 점검 시간에 다 가질 수가 있고 그거를 영혼들을 위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뭐 이것도 점수는 줄 수가 있죠. 또 하나 마지막이 따라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우정적인 혈육적인 이러한 어떠한 그 연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강이 있어요. 우리가 대개가 익숙한 것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도 보면은 기업들도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존디어 쓰고 훈련을 자꾸 하고 뭐 사랑합니다 뭐 고객님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떨떠름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다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기의 이 자리가 지정이 되어져 있다고. 지정이. 왜?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익숙한 거거든요. 익숙하면 꼭 편안함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앉지 않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굳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근데 그 불편한 강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져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사랑의 관계가 아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은요, 그 발전성이 없죠. 이거 내가 뭐 50점이나 60점밖에 못 주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점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이 더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걸 8개로 담아가지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필요중심적 전도, 열정, 뭐 은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물에 특별히 점수가 낮은 쪽이면요 물이 이쪽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렇죠?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좋은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게 되면요 발전성이 없어요. 식물도 하나의 식물에 자라려면은요
식물은 때가 되어지면 꼭 씨를 맺고 열매를 꼭 맺어요.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요. 그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칼륨, 인산, 석회, 탄산.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영양소가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데, 어느 것이 부족하면 그것이 열매가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익숙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거 때로는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올릴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10%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고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질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네에도 음식의 질이 조금 난 곳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소문을 통하여 오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런 8가지 질적 특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우리가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완해 나가려고. 그래서 이 어떤 그 기능적 조직에서도 모였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걸 자꾸 훈련을 시키고 그럴 겁니다. 훈련시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여러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통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돈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목적은 복음 증거로 세워졌지만은요, 동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추진력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실제로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질적 특성을 자꾸 채워가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왜?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벌써 18년 전에 이 책을 사고서, 그러나 동력, 추진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서 꿈만 꾸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교회 합병되면서, 이제는 그 동력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바로 인원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뤄가면서 열매를 꿈꾸는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나가야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수록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난 점수를 이렇게 매겨봤어요.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서 자연적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한두 사람의 특정적인 성장론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들을 표본해서, 여기에는 1000개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또 그런 걸 계속했을 때 지금은 7000개 교회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 몸된 지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잘 소유해서 우리의 질적인 특성이 자꾸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